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 그냥 43절 말씀부터 보실게요. 43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봐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읽어봐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이렇게 읽어놓으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셔야 되고요. 좋은 분이 있으면, 오늘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이거 주셨어요. 이거 다시다 이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다 캔디요? 그래서 좋은 분이 있으면 제가 이걸 갖다가 드릴 거예요. 이걸 먹으면 변비에 좋다고 저한테 잔뜩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잘 뒀다가 이 오후 예배 때 좋은 분들이 있으면 꼭 이걸 하나씩 이렇게 먹일 거예요. 그래서 오물오물하고 깨어 계시게 이렇게 여기다 잘 둬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정순인 집사님이 후배분 전도하셨는데, 함자가 정경철 형제님이에요. 정경철. 지금 익산 시장님 이름 뭐죠? 정원열. 전에 있던 시장님이 뭐죠? 박경철이었나요? 이분 정경철이에요. 정경철. 그리고 70년생입니다. 70년생.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올해는 그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어떤 일 하는지를 쭉 만들어서 서로 좀 공유하게 하고,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참 귀한 가정 가서 잘 섬기시고요. 또 다음 주에 오시면 더 잘 섬기고, 또 한 분 이렇게 정신쌤 친구분 오셨는데 다음 주에 또 등록하신다 그래요. 자꾸 섬기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문장, 이 본문을 보면 되게 선문답이에요. 선문답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한테. 야, 와보라, 예수님이 계신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뭔 선한 일이 있겠냐?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고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때 나다나엘이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선문답 같은 얘기냔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정영선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은 참으로 간사함이 없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아세요? 당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 본문이. 여러분, 이 선문답 같은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속담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고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을 보고.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군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잊어버리지 않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사람이 율법 연구냐 하면, 이런 무화과 보셨죠?
무화과 잎이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향이 강해서 벌레가 잘 안 낀다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무 뜨거우니까 잎이 넓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 공부하다가 목마르면 또 하나씩 따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스스로 질문해요. 나는 어디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도망갔어요. 범죄하고 도망갔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때 아담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이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제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 교회는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배하는 사람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 아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첫째고요. 제가 아까 찬송인도 할 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어떤 상담학이나 정신과 치료나 또 그런 부분들을 제가 특강을 열어서 할 거예요. 그러나 주일 낮 예배만큼은 다른 것이 절대로 여기 못 올라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주일 낮 예배 강단만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서로 지켜줘야 돼요. 두 번째 교회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성례전입니다. 성례전 하면은 성찬식과 또 뭐예요? 세례식이에요. 성찬식과 세례식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에도 분기별로 성찬식을 할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매주 성찬식 하는 교회도 있어요. 사실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식 참 은혜로운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세례식.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6개월에 한 번씩 새 가족들 성경 공부하고 세례식하고 이런 거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가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교회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권징입니다. 권징의 다른 말은 칠이라 그래요. 칠이 권징을 왜 하느냐 하면 악을 제하고 덕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오늘날은 권징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권징이 사라졌느냐? 교회가 너무 많고 교회가 서로 비즈니스적인 관계에서 여기서 힘들면 저쪽 교회 가지 뭐 이러니까 권징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당회원들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당회원들이 권징을 할 수 있는 부여가 권한이 당회에 있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 당회원들이 5분이니까 6명이 당회원들이 권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가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런 거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당회가 그분을 호출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징계까지 할 수 있는 이 권징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출교라는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출교를 받은 사람은 어떤 심정이냐면 나는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한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죄를 짓거나 그럴 때 당회가 모여서 권징을 얘기할 때 그걸 권면하죠. 그러면 무조건 들었어야 됐어요. 또 오늘날은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당회의 권한을 잘 부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덕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목사도 그래서 참 중요한, 교회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중요하지만 목사가 제일 중요해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사에게 목양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우리 김종현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이렇게 밤에 기도할 때 앞에 나오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른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불경 권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목사이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올해 51살 뭘 알겠어. 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 그랬는데 그 교사가 사실은 목사의 동의어예요. 그렇게 해서 양들을 이끌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고 이끌어내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그럼 누구 생각나요? 이스라엘 하면 누구 생각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좋게 말할 때 대답들 하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예? 야곱이죠, 야곱.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는데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형도 속였어요. 아버지도 속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사람이 야복강가에서 막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 씨름의 내용이 뭐예요? 내게 복을 주세요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환도표를 쳐서 여기에 영어 부러지면서도 꼭 붙잡고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뜻이 간사한 자란 뜻이에요.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더 이상 간사한 사람, 속이는 사람 아니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릴 때 우리 아들 녀석하고 제가 팔씨름 하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100번 하면 100번 이기죠. 저는 5살 때 뭐 게임이나 돼요. 지금은 조금 좀 상황이 달라졌는데 뭐 이렇게 이기죠. 그러면 한 5번 정도 이겨놓으면 저놈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막 씩씩거리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내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옆구리 쿡쿡 찔러요.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나 똑같아 이래요. 그게 뭐예요? 저주란 얘기죠. 그러면 낑낑대는 척하면서 욱 하고 져요. 그러면 뭐 방방 뜨면서 지가 아빠 이겼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붙잡고 막 그 대롱대롱 매달리니까 하나님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러자. 그리고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다. 근데 신기한 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속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간사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정직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때 그 씨름한 사람을 구약 신학적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구약 신약에서는 그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두 가지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곱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씨름하면서 넘어지고 막 이러면서 네 이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너 간사한 사람이 아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 누굴 만나요? 나다나엘을 만나요. 나다나엘 만나서 똑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너 간사한 사람 아니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야곱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야곱이 예수님 만나서 인생 바뀌듯이 여기서 나다나엘이 인생이 바뀌어요. 저분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완전히 삶이 바뀌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아시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함께 살아보시지만 한번 그 바지시들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남편이 자기 속 알던가요? 부인들? 아이고 참 세상에 답답한 사람이 그 남편, 그래서 남편이죠. 내 편이 아니라서. 남편들은 뭐 달라요? 자기 아내가 자기 속 알던가요? 몰라요. 애 자기 뱃속에서 났어도 애도 부모 속 모르고 부모도 애 속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인생도 아시고 내 걸음걸음을 아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야곱 만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나다나엘 만나서 또 바꿔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 더요.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0절 5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이 집을 떠나잖아요. 집을 떠나서 광야에 누웠어요. 집 나온 야곱 두려워서 광야에 누워서 돌베개하고 자는데 야곱이 돌베개 맞나요? 그게 뭐죠? 그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돌 깨어 일어난 후 돌단계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돌베개하고 잠 같은 거예요. 그 자는데 뭐 광야에 도둑도 있죠, 또 짐승도 있죠. 잠이 안 오죠. 뒤척뒤척 하는데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리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가는 곳 어디든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돌아올 때는 큰 부유함이 있을 것이며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줄 거다. 쭉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야곱이 여기가 하늘의 문이었구나. 그래서 하늘의 문, 그 이름을 뭐라고 진 거예요? 베델이라고 진 거예요. 베델.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지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면 내 소유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는데 그 창세기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 나다나엘을 야곱이라고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늘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 붙잡아 놓고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로 하늘 가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길이요. 그럴 때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 위에는 구원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평생에 예수님만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평생에. 우리는 그 송구영신 예배 딱 끝나고 밤에 가면 어제 1시쯤 넘었어요. 우리 애들 둘이 옷 예쁘게 차려입고 탁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부부가 딱 앉으면은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 제가 기도를 해줘요. 어젯밤에도 탁 기도하고 절을 하고서 탁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녀석 어디 갔지? 방송실에 있어요? 오케이. 둘이 이렇게 탁 저를 무릎 꿇고 앉아요. 그럼 제가 덕담을 해요. 덕담을 하는데 어젯밤 덕담이 딱 4글자였어요. 오직 예수. 그랬어요. 오직 예수. 다른 거 없다, 얘들아. 내년도에도 애비가 니들한테 할 덕담은 오직 예수다. 그 다음에도 오직 예수다. 예수님에는 답이 없고 예수님에는 방법이 없다. 깊이 새겨들어라. 뭐라고?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랬어요. 매년 해요. 제 아내가 그걸 동영상으로 쫙 찍어요. 궁금하시면 제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으로 쫙 찍어요. 덕담하는 거, 또 절하는 거.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어져요. 12제자 한번 이어봐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나다나엘이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나다나엘 어디 갔죠? 여러분 보세요.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옆에 있을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름을 바돌로메로 바꿔요. 헬라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가 바돌로메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이가 선교사로 파송됐다는 거예요. 유대식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런데 헬라식 이름은 바돌로메예요. 이는 예수님을 믿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데 16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붙잡혀서 곤봉에 맞아요. 곤봉에 맞고 살갗이 다 살 껍질을 벗겨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머리를 떨고 오고 죽어요. 그러자 시체를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자루에 넣어서 묶은 다음에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바돌로메는 시체 하나도 이 땅에 안 남았어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예수님이 알아줬더니 이 사람 인생이 바뀌었어요. 언어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알아주고 계시니 여러분 인생 전체가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바꾸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좋은 언어를 쓰세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세워준다고 하고 얼마나 좋은 가족이에요.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인걸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 건걸요. 언어와 생각과 삶을 바꾸면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됩니다. 네, 그럼요. 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인생도 화장지입니다. 술술 풀린다고 그렇게 쓰는 거래요. 애들이 그랬어요. 제 인생도 화장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알려줬어요. 술술 풀린대요. 그렇게 했어요.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교회 힘들어요. 문제 많아요. 그러면 없던 문제도 생겨요. 근데 우리 교회 잘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교회,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신방 가서도요, 참 못된 사람이 있어요. 신방 가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기도 다 하고 나오면서 아휴,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아주 입을 콩콩 쪄줘야 돼. 입을 쪄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특기가 뭔지 아시죠? 비꼬아서 웃음을 유발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특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비꼬려고 그러고 좋은 것도 자꾸 반대로 얘기하려고 그러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농담이라도 칭찬을 하자. 농담이라도 칭찬합시다. 할렐루야. 2017년대에는 농담이라도 칭찬합시다. 농담이라도. 그냥 어떤 말이라도 남을 비하하거나 비꼬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다. 언어를 바꾸십시다. 높여주는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요. 귀신의 역사는 남을 비하하고 비웃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남을 칭찬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해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저 위의 세대는 제가 이제 올해 52 되지 않습니까? 제 위의 세대는 전부 비꼬는 말을 들은 세대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칭찬하고 남을 세우고 높이는 말을 못 써본 거예요. 그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언어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일본 할머니 시 읽어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약속했으니까 제가 2편 읽어드릴 거예요. 일본의 92세 된 할머니가 자기 아들 권유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100세인데도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할머니예요. 이런 시를 썼어요. 저금이라고 하는 시예요. 저금. 난 말이지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면 마음에 저금을 해둬. 쓸쓸할 때면 그걸 꺼내 기운을 차리지. 너도 지금부터 모아두렴. 연금보다 좋단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남에게 많이 저축해주는 말 쓸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좋은 말 해줘서 저금해 놓을 수 있도록. 또 하나요, 말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참 잘 썼어요. 말. 무심코 한 말이 얼마나 상처 입히는지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어. 그럴 때 나는 서둘러 그 이의 마음속으로 찾아가 미안합니다 말하면서 지우개와 연필로 말을 고치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내가 누군가 서운한 말을 했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럼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하고 지우개와 연필로 막 말을 고친대요. 우리 2016년도에 이렇게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다나엘이여,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분들이여, 서로 세워주며 주님 나라 위해서 2016년도도 화이팅,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월 1일 첫 주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우리 가족들 다 예배합니다. 아래층에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하고, 토요일 날은 청년들이 예배하고, 주일 오전 오후 어느 때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걸음걸음을 주장하고 이끌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구촌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게 남다른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한국교회 살리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으니 이제 다음 주에 이 일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온 교회 가족들이 힘을 모으게 하시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그 열매가 가정과 개인 속에, 교회 속에 차고 넘치게 하셔서 지금도 잘 되게 하시고 후손들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번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늘의 창고를 여셨는데 그 복의 주인공들이 오늘 여기 예배하며 충성하며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나와서 이 잔치를 즐기게 하시고, 힘들고 고뇌하며 번민하며 절망에 빠져있는 목회자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섬기고 새 힘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의 동역자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과 특별히 고민하며 모든 순서를 짜고 진행을 맡아갈 우리 당회원들이 위해 강건함과 하늘의 지혜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